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리듬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바람만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함께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한 번 더 우린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리듬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바람만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주님을 의지합시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하면서.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요셉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드려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각자의 삶 가운데서 노력하면서 이렇게 삶을 지내고 오셨을 텐데, 오늘 이 시간 우리 어깨에 있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치유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 전심을 다하여 찬양하며 기도하며 당신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사도신경 하시면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누구를 믿고 있는지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이 사도신경을 외우는 이유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누구한테 예배 드리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부분을 다시금 되새겨주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사도신경을 외우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시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시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드리시는 시간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그 신약에 보시면 빨간색 좀 후반부에 있는데요. 히약벳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히약벳에서 히시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약벳.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앞에 화면 참고하면서 스크린 참고하면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다. 그 예언자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시험들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시험 쳐본 적 있으세요? 시험을 열심히 준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수능 시험. 그 이후에 우리 군대에 와서도 우리는 전투력 평가라든지, 여단 전투력 평가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시험을 목도하게 됩니다. 참 시험 앞에서 어린아이나 어린이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부담을 느끼고 누구나 이 시험을 피해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우리도 누구든지 시험을 열심히 준비한 경험이 한 번은 있기 마련이죠. 우리가 때로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만나야 하는 시험도 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면서 축복만 받고 시험은 받고 싶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믿음 생활 속에서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가짜 하나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짜 하나님을 믿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마음대로 생각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때때로 나의 믿음인지 나의 신념인지 구분이 안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테스트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테스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되돌아보고 점검하며 우리의 믿음 속의 불순물을 제거하여 우리가 더욱더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바로 이러한 성숙의 기회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저번 주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좀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저번 주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고 이 아들을 통해서 큰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때 그리고 아브라함은 나중에 정말로 아들을 갖게 됩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살일 때요. 100살.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살일 때 그는 이삭이라는 아이를 가지게 돼요. 아이를 가지는 게 정말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그는 그의 인생에 가장 기대하고 고대하던 아이를 그의 나이 100살 때 하나님의 축복으로 낳게 된 것이죠. 얼마나 그가 기쁘고 행복했을까요? 100살이 되어서 불가능할 것 같은 아들을 드디어 가지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시간은 지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어느 정도 장성하여 청년이 된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옛날 이스라엘이 드리던 예배를 번제라고 불렀어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 제단을 나무 장작을 통해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제물이 될 그 양이라든지 소라든지 그런 동물을 올려놔요. 그 다음에 불을 붙여서 이 제물을 태웁니다. 그렇게 해서 옛날엔 예배를 드렸어요. 즉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너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의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참 이처럼 하나님은요, 큰 축복이 있은 다음에 보통 시험을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 물질이 풍족할 때, 자녀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나에게 큰 행운이 있을 때 하나님은요, 그 축복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 복으로 인하여 교만하거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가 많아요. 우리는 축복의 자리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축복 후에 고난이 오는 것은요, 이 모든 축복들이 내 손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축복들이 왔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라갈 때, 잘 될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나름대로 믿음이 성숙하다고 스스로 느낄 때, 내 믿음이 온전히 서 있다고 느낄 때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무언가 이제 나름대로 내가 잘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을 때, 칭찬받을 때야말로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실족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나중에 잘못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처음도 중요하지만 나중은 더 중요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힘이 있을 때, 우리가 축복의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복을 더 잘 감당하면서 잘 누리면서 살 수 있게끔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시험을 오늘 받았죠.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합니다. 참, 아브라함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는 모리아라는 산으로 자신의 아들 이삭을 데려갑니다. 아브라함은 100살 노인이니까 지팡이를 짚고, 어느 정도 그 청년이 이삭은 번제에 쓸 나무 장작을 그 등에 지고 모리아 산을 함께 올라갔어요. 그리고 정상에 올라와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제단 위에 묶어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칼을 들고 칼을 빼들어서 이삭을 향해 내려치려고 하죠. 칼을 쥔 손을 지켜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울렸습니다. 아브라함아, 그러지 말아라. 아브라함아, 멈춰라. 하나님은요,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산 정상에는 하나님께서 따로 예비하신 어린 양을 대신 제사로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죠. 아브라함은 이렇게 자신의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순종을 엿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지만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이러한 명령 내릴 리가 없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분명 이 명령에도 무슨 뜻이 계실 거야. 그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 선하신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살리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이삭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100살 노인이고 이삭이 건장한 청년인데 나무장작을 지고 산을 오를 수 있을 만큼 건장한 청년이에요. 만약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 하는 걸 알았을 때 이삭이 저항을 못했을까요? 저항을 하려면 충분히 저항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도망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아브라함의 결정을, 그리고 그 건너편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분명히 하나님께 뜻이 있으실 거라고 확신하면서 자신을 제물로 바치려 하는 아브라함에게 놀랍게도 순종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문제를 해결하면서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칠 이유를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너의 아들을 바쳐라 하고만 하셨죠. 아니, 약속하신 지 25년 만에 주신 아들인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변명하고 얼마나 따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순종해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것이죠.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민하다가 변명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변명으로 제안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종종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를 변명하면서 그 이유를 나열하죠. 그리고 핑계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분이 선하신 분이라는 믿음과 그분의 뜻을 즉각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에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 올바른 순종의 모습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하신 분이라고 믿을 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 이 시험과 고난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게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게 되죠. 아브라함의 순종은요, 굳건한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서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이삭을 데려갔잖아요. 모리아 산까지 가는데 3일이 걸려요. 이 3일의 기간 동안 아들과 단 둘이서 시간을 보냈던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자신의 아들을 보고 있었을까요? 산 정상에 올라와서 이삭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장작은 가져왔는데 하나님께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거 듣고 대답하죠. 아들아, 제물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정말로 어려운 순종이지만요, 아브라함은 처음에 순종을 결단하고 끝까지 순종을 이루기까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철저하게 순종해요. 이 순종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거라고 확신하면서. 여러분, 순종은 처음 결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이 더 어렵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처음에 순종을 했지만 마지막에 순종하지 못했다면 지금까지의 순종이 모두 물거품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주여 우리가 처음에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순종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끝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은 끝에 아브라함의 순종이 온전히 완수될 때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을 결단했으면 그 순종을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그때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믿었는지 그 순종의 모습을요, 하나님은 그때 인정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순종 가운데서 하나님은 선하신 믿음의 모습을 찾으시고요,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시험을 믿음과 순종으로 이겨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세요. 축복 가운데, 시험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을 오늘날 찾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 성숙해지며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믿음과 순종으로 시험을 온전히 이겨내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더욱더 자라나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결국엔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통로로,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준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 배웠습니다. 시험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굳건히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끝까지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며 당신의 선하심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축복의 통로가 되고 당신의 놀라운 계획에 따라 쓰임받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강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축도하면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의 약속 붙잡고 당신의 은혜를 사모하며 다시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형제 자매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저들의 일터와 생업과 저들의 모든 인생의 순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마쳤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 이제 오늘 예배 끝나고 매일매일 삶으로 다시금 돌아가게 될 텐데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분을 향한 신뢰, 그분을 향한 순종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아브라함과 같이 큰 사람으로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다치지 마시고요. 몸 건강하게 잘 계시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절히 바라고 원할 때 하나님은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요. 실족한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외로울 때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실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 되었기를 간절히 목사님들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에도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함께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